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26에서 33절입니다. 구약 페이지로는 37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우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벨세바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은 맞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본문을 26장 26절부터 33절까지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좀 더 이 앞부분까지 앞에 그 26절 앞부분까지 좀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26장 1에서 5절과 12절부터 해서 33절까지 다룰 겁니다. 그렇게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었으면 그리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그냥 딱 완결되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어느 날 딱 이렇게 어느 날 잠을 자고 났는데 깨어보니까 천국에 딱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매우 좋을 것 같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눈앞에는 현실이 보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현실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정작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받았다고 들어도 또는 내 입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을 해도 이것이 왜 완결이 되지 않고 현실이라는 것은 여전히 내 앞에 물러나지 않고 또 피할 수 없는 거대함으로 우뚝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현실을 가로질러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두 팔 벌리고 우리를 환영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매우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그런 관점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이를 살펴볼까 합니다. 이삭의 얘기는 창세기에서 그렇게 많은 지면을 할당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얘기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
무난하게 그리고 짧게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고향을 떠나온 사람도 아니고 야곱과 같이 치열하게 투쟁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보통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얘기는 크게 흥미를 끌만한 사건이 없어 보입니다. 아브라함보다 야곱보다 더 익사이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삭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쓰여진 지면이 적다고 해서, 기록된 내용의 분량이 적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뭔가 조금, 저 사람은 뭔가 사역을 해도 크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작고 밋밋하지? 저 사람은 크게 은혜를 받아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쓰이고 있는데 나는 왜 별 쓰임이 없지? 라고 우리는 이 외형적인 부분을 보고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오늘 이삭의 얘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분량이 적다고 해서, 크기가 작다고 해서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짧지만 그의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이루심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자녀로 태어났고 상속자로 선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아브람과 사라에게 주신 육체적, 혈통적 상속자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상속자도 창조해내고 있습니다. 상속자로서 육체적이고 또 영적, 정신적, 전인격적인 상속자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이 맨날 영적인 세계에만 구원을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의 삶도 바로 이 구원 안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무슨 구원이라고요? 영적인 구원만도 아니고 육적인 구원만도 아니고 전인격적인 구원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았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이삭이 블레셋 지역에 있는 거란에 머물게 된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이어 두 번째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쪽을 향해 이동했고 거란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지는 알 수 없죠. 우리가 알 수 없어도 성경에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삭이 거란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가 흉년인 거죠. 이때가 흉년입니다. 흉년의 때에는 사람의 인심이 사나워지기 시작합니다. 흉년의 때라면 사람의 마음이 좀 넉넉해질 수 있을 텐데 흉년의 때라서 사람에게는 생존 본능이 발동하는 때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기가 쉬워지죠. 예전에 농사를 짓던 우리 조상들도 이러한 동일한 모습을 보였는데, 가뭄이 들면 이 물이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정된 물을 가지고 자기 논에 물을 공급하려고 물길을 막기도 하고 물길을 털어서 바꾸기도 하면서 자기 논에만 물을 대는, 그래서 이웃 간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흉년이 들면 물을 놓고 다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이 상황의 한가운데를 지나갈 수 있을까요? 믿음의 상속자로서 어떻게
믿음을 붙들고 흉년의 시간을 그럴 사람들과 함께 지나갈 수 있을까요? 사람은 위기 때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진면목이 위기 때에는 감추려고 해도 감추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를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상속자로서 성장해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지는 바로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을 통과할 때, 내게 닥친 고난을 통과할 때 알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한 단계 성장하기도 하지만 또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상속자로 성장 정도를 알게 됩니다. 이삭은 이 흉년의 때에 거할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추었죠? 미운 사람으로 비추어졌습니다. 거할 사람들에게는 이삭이 미운 사람이었습니다. 미움털이 딱 박혔죠. 그런데 그가 그들에게 미운 사람이 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가 그들에게 잘못을 했다든가 그들과 거래를 하면서 폭력을 취했다든가 하는 미움받을 만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이 이삭을 미워한 것은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입니다. 흉년의 때인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도 수확물이 별로 없었겠죠. 그런데 이삭은 100배나 얻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삭의 부가 늘어나요. 그래서 결국은 큰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거할 사람들은 이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아니 어디서 흘러온 사람이 정말 어디서 온 줄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 지역에 와서 딱 자리를 차지했는데 그 사람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흉년의 때다 보니까 거할 사람들은 정말 막 힘들게 살고 있는데 외부에서 온 사람이 너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할 사람들은 시기가 올라왔고 질투가 올라왔습니다. 우리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특별한 잘못을 한 것이 없는데 여러 사람에게 기피의 대상이 되고 뒤에서 수군수군하는 사람들의 대상이 되고 눈을 흘기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대상이 되고 쯧쯧거리며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사람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대인 기피증이 생겨납니다. 사회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이 문제가 한 사람의 영적 세계가 피폐해집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책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깊은 심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비켜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어떤 자녀에게는 이러한 상황을 직면하게 하고 그 한가운데를 통과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상황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 우리는 누구나 다 논리가 있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를 사용해서 조목조목 판단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해가면서 상대와 시시비비를 가릴 것인지요. 사실 이러한 해결 방법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 갇히게 되면 본능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신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 속에 있는 본성이라는 것은 부패할 대로 부패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 상대방의 논리를 배척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다툼의 기술, 세상 사람들의 다툼의 기술의 제1원칙이죠. 일단 상대방이 맞았든 틀렸든 무조건 거부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의 시시비비가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면 더욱 마음이 답답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간에는 가장 흔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해. 하나님께 의지해.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해. 하나님에게 기회를 줘.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할 틈이 어디 있겠어?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언들은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너무 자주 듣기도 하고 또 흔하기도 하고 또 내 마음이 몹시 힘들 때는 기도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조언이 그렇게 막 마음에 와닿지가 않기도 합니다. 이런 조언을 하면은 마음에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데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그래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지, 그래 고마워, 뭐 이런 형식적인 어떤 제스처 정도만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 조언은 우리가 잘 안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다 보니까 하나님에 의해 믿음의 상속자로 지금 양육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음의 상속자로 양육되고 있는 이상 이 흔한 조언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정답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서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기다릴 때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믿지 않는 사람은 인정하지 않겠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도대체 어떤 때는 믿고 또 어떤 때는 믿지 않는단 말입니까? 믿는다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믿는 것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맞아, 상황을 따져가며 믿는다는 것은 어떤 때는 믿고 어떤 때는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은 믿어야 하고 어떤 것은 안 믿어야 할지에 대한 판단이 누구에게 있죠? 바로 내게 있습니다. 내게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이것은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을 믿는 겁니다. 내가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판단을 신앙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우리 기도하고 싶어 하죠. 어려울 때. 그런데 기도하는 것을 막아서는 게 있죠. 기도하는 것을 막아서는 게 뭐죠? 내 마음의 어려움입니다. 내 마음이 너무 어려우면은 기도하러 가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어려움을 어떻게든 밀어내고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믿음의 상속자로 양육되어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한 일이 되는 거죠. 이삭은 그랄 사람들의 눈에 미운 사람이 되었고 그랄과 아비멜렉의 통보를 받죠. 그랄과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그랄을 떠나달라고 합니다. 16절을 보면은 26장 16절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라고 합니다. 예. 미움의 대상이 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삭은 그랄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100배의 복을 받았죠.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큰 부자가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 자리에서 미움의 대상이 되었고 떠나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아갈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흉년의 자리에 그곳에 머물라고 하기도 합니다. 흉년의 자리를 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흉년의 자리에 머물라고 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복을 주신 자리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형통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다 형통할 것이라는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모두에게 잘 알려진 다윗의 시편 23편 유명하죠. 시편 23편을 보면 4절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못 가게 막는 것이 아니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못 가게 막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노래하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못 가게 막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게 하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더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믿는다는 거죠. 상황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직면하고 그 상황 한가운데를 통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신뢰하게 만든다는 거죠. 믿음의 성장의 얘기를 다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여전히 어려운 삶, 힘든 삶, 고난의 삶을 지금 그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한가운데를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를 믿음의 상속자로 길러내기 위함입니다. 다시 이삭의 얘기로 돌아오면은 이삭은 그랄을 떠나서 그 주변 어딘가로 이동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랄 골짜기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물을 얻기 위해 우물을 팠는데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뺏어버립니다. 우물을 판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이거 엄청 힘듭니다. 특히 고대 건동에 이 기계 장비라는 게 없을 때는 정말 힘든 일이고 잘못하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 일인데 정말 수고하여야 우물을 팔 수 있죠. 그런데 그 우물을 팠더니 빼앗겨 버렸습니다. 화가 나겠죠. 싸우고 싶을 겁니다.
누구는 이런 상황이면 아마 논리로 조목조목 따지려고 될 겁니다. 16절을 보시면은 이삭이 힘이 없지 않음을 살짝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와 같은 거죠. 야, 쟤한테 시비 걸지 마. 쟤 잘 나갔던 애야. 지금은 제가 마음 잡고 사니까 그렇지 예전 같다면 너는 뼈도 못 추려 라고 옆에서 알려주는 것과 같은 거죠. 16절에 어떤 부분이요? 1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찾아서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삭이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참으면 마음 잡고 살지 않으면 뼈도 못 추리는 거죠.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근데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 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살던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이 알려준 방식대로 마음 잡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에베소서는 이를 가리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마음 잡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마음 잡고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시절처럼 자기 성질대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누구는 성질이 없어서 그런가? 그러지 않는 거죠. 내 성질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지혜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삶을 고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삭은 이렇게 첫 번째 다툼에서 물러났습니다. 수고해서 판 우물을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는 어쩌면 우물을 뺏으러 온 목자의 무리들을 제압할 힘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조용히 넘겨주었지요. 시끄럽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노란스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목에 핏대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주변 어딘가에 가서 묵묵히 우물을 팝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와서 또 뺏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경험이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는 있는 건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삭은 조용합니다. 묵묵합니다. 그리고 또 빼앗겨줍니다. 그리고 또 주변 어딘가로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이삭의 얘기들을 보면 그 사건들에 대해서 다른 사건들, 다른 아브라함이나 야곱의 얘기보다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죠. 물론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러한 이면 성경의 행간을 읽기 먼저 전에 성경이 이렇게 간결하게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우물의 다툼의 얘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간결하게 표현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삭의 믿음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이 우물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다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다투지도 않지만은 포기하지도 않는 거죠. 간결한 문장만큼 그의 모습도 쿨합니다. 이 간결한 말씀 안에 이삭이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상속자로서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현실을 살아내고 있는 상속자의 믿음. 즉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알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방향을 잡고 살아내는 자녀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믿음은 22절의 고백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면 이삭은 믿음의 상속자의 일대가 되죠. 첫 번째 믿음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을 세우셨듯이 믿음의 상속자도 양육해 나가십니다. 첫 번째 믿음의 상속자를 잘 양육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의 삶을 성경에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상속자를 잘 양육한 그 뿌듯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세 번째 우물을 팝니다. 묵묵히, 그러나 불평도 하지 않고 불만도 하지 않고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란의 목자들이 와서 뺏지를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22절 중반, 아까 22절에서 그의 마음이 보인다고 했죠. 22절 중반부터 보면 드디어 이삭이 우물의 사건에 대해서 그의 심정을 드러냅니다. 22절 중반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삭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던 그의 심정을 이 세 번째 우물이 우리의 귀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26절을 보면은 이삭을 미운 눈으로 보았죠. 그날 사람들은 이삭을 미운 눈으로 보았던 그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가지 놀라운 고백을 듣게 됩니다. 28절을 보시면은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삭아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분명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한 예가 됩니다. 아비멜렉은 여기서 특히 이 아비멜렉의 말을 자세히 보면은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일반적인 용어인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엘로힘은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 신, 우리는 조금 우리나라 말은 하나님이란 말을 고유명사처럼 쓰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게 보통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언어이죠.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신. 근데 이 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비멜렉은 너의 하나님 또는 너의 엘로힘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 신이 너와 함께 한다고 말하지 않고 분명히 특정 신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가 이삭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신약의 표현으로 바꾸어 말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내가 보았다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그냥 너 신과 함께하는 삶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어떤 모습이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보여주었을까요? 우물을 빼앗기는 현실 앞에서 그가 그 현실을 살아내는 그의 모습은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삶이었던 겁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우물을 생각해 보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데 라고 반문할 수 있겠죠. 그러나 광야의 삶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의 삶에서는 우물은 생명일 뿐만 아니라 목축 산업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수 있는 열쇠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파는 것을 계속해서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중요한 우물을 빼앗기는 현실에서 내 삶의
터전이 빼앗길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양떼와 소들이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묵묵히 그 현실을 통과하는 이삭의 모습은 거란의 사람들과 아비멜렉에게 여호와가 함께하는 사람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을 보면 이삭의 종들이 봤던 우물의 이름이 나오는데 첫 번째 우물의 이름은 에색입니다. 이 말의 뜻은 다툼이죠. 거란의 목자들은 다투러 왔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우물의 이름은 심나입니다. 이 말의 뜻은 대적이죠. 거란의 목자들은 대적하러 왔으나 이삭은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물은 르호봇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죠? 넓음입니다. 넓음. 이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삭이 거랄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보였습니다. 그가 거랄을 떠나 나아간 방향이 어디죠? 거랄을 떠나 나아간 방향이 다툼의 현장이었으나 다투지 않았고, 또 나아간 방향이 대적의 현장이었으나 대적하지 않았고, 결국 그가 나아간 방향은 하나님이 개입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는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툼을 멈추게 하는 충분히 넉넉한 현장이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뭐라고 하죠? 다투지 않았다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 이름을 로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자리에서는 다툼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 우물은, 세 번째 우물은 여호와가 함께하는 우물이었고, 그것은 다투지 않고도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충분히 넓은 곳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문제를 해결받는 것으로 멈추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고 해결을 받으면 다 됐다고 그것은 멈추죠. 그러나 23절 이하를 보시면 그는 어디로 가죠? 23절 이하 보면 부엘세바로 갑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삭은 내 문제의 해결만을 받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난 자리에서 어떻게 했죠?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지만 또한 뭐를? 장막도 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삶도 살아갑니다. 현재를 살아내는 것이죠. 예배와 나의 삶으로 현재를 살아냅니다. 그러한 이삭에게서 세상 사람들은 여호와가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삭에게 사람들은 찾아옵니다. 그날 왕은 평화의 조약을 맺고자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삭의 의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잘 참았었는데 2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을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예. 그들이 자신을 미워한 것을 알고 있죠. 이 말씀에는 이삭의 감정이 배어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도 감정은 있습니다. 도리어 믿음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지만 그러나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갖게 됩니다. 이삭은 그들에게 격한 감정을 보이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하게 그들의 잘못을 밝히고 그들이 온 목적을 묻습니다. 그 물음에 그들은 고백부터 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바로 이것이 이삭이 걸어간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으로 29절을 보시면 거랄 왕이 평화를 제안합니다. 먼저 이삭에게 와서 여호와에 대한 고백을 한 후 평화를 제안합니다. 평화의 제안은 본래 누가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거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평화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손을 잡았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미신 평화의 손을 붙잡은 우리도 평화의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하고 평화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이삭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죠? 잔치를 베풉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르죠. 우리는 화해하자 그러면 화해까지는 받아들일 수가 있죠. 화해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래 하자. 우리 서로 화해하자. 그런데 이삭은 더 나갑니다. 잔치를 베풉니다. 불편한 만남의 자리였지만 상처가 앙금처럼 남아있는 만남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다룹니다. 쫓겨났던 기억, 외면당한 기억, 억울하게 밀려난 기억, 그리고 빼앗긴 기억, 즉 상처가 없어서 제단을 쌓고 장막을 친 자리에서 예배와 삶으로 살아가고자 한 자리에서 이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닙니다. 상처가 있지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장막을 친 자리에서 예배와 삶으로 살고자 한 자리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푸는 거죠. 평화의 잔치를 말합니다. 근데 이 잔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잔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처가 없어서 천국 잔치를 베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어떻게 창조했죠? 보기에 힘이 좋았던 매우 아름다웠던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누가 파괴했죠? 누가 그 아름다운 세계를 추하게 만들었죠?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람이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든 그 아름다운 세상을 추하고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생명체들을 그 하나님이 만든 생명체들이 사람의 손에 하나둘 죽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믿겠습니까?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믿고 맡기고 청지기 역할을 맡겼는데 배신받은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크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의 손을 내밀고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믿음의 상속자를 양육해서 현실을 가로질러 나아가는 그의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색의 자리, 즉 다툼의 자리로 나아갔지만 다투지 않은, 신라의 자리, 즉 대적의 자리로 나아갔지만 대적하지 않는, 그러나 그 대신에 르호봇의 자리,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자리, 그래서 다툼이 사라진 자리, 모두에게 충분히 넓은 자리로 나아가는 이삭의 방향성을 하나님은 성경에서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믿음의 상속자를 양육하신 하나님이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그리고 오늘날 지금 우리까지도 자녀로 부르시고 양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십시오. 믿음의 상속자로 양육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루심이 되십시오. 이삭과 같은 삶의 방향성을 지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루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